찬양하며 올라가세. 주님의 은혜,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설날이면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세상에서 경쟁하느냐 예민해지고 마음이 지쳐있는 모든 이들에게 고향에서 느긋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라도 찾아가 지친 어깨를 잠시 기댄 채 쉴 수 있는 장소 혹은 사람이 있다면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으로서의 고향은 저기 어딘가에 있지만 정말 지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고향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마음 시린 이웃들의 따뜻한 고향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명을 다 잊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부르시는 장면, 그 구체적인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똑같은 질문을 3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관계를 확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사명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잊고 있지는 않은지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이미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명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셨을까? 그리고 2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왜 3번째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까? 그리고 그 대답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심으로 무엇이 달라졌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는 사명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물은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사랑 고백은 감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관계의 사랑이 아니라 직접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그 이면에는 지난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날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줄 아느냐. 그 원인은 딱 하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겁한 인간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랑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이때 감히 사랑한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경이 내가 되었지만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습이 처절합니다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아주 겸손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사명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순간 그를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라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어떻습니까? 집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제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제가 충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를 위한 모든 것에 마음과 뜻을 다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오늘도 선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는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는 최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미국의 토크쇼 여왕으로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는 2014년 9월 13일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깜짝 쇼를 하였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고물차를 바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 차를 선물해 주겠다라고 미국 전역에 광고를 하고
세차가 필요한 사람들은 사연을 담아서 자기에게 접수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갖고 그에게 연락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 276명의 사람이 방청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방청객 중 11명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들에게 자동차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윈프라는 이어서 나머지 방청객 265명에게 작은 상자를 나누어 주고 그 중에 하나에는 마지막으로 12번째 자동차 열쇠가 들어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윈프라의 신호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작은 상자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마다 다 번쩍거리는 자동차 열쇠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환호성을 저지르면서 고맙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276명 전원이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제너럴 모터스 스포츠 세단인 폰티악을 한 대씩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윈프리는 웃음과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불행한 과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사생아로 태어나서 9살 때에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리고 자라나면서 주변 친지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아이를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몇 개월 만에 죽었고, 그녀는 마약을 하기도 했고 비만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악조건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하포 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대표로 그가 6억 달러,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조 원을 해당되는 갑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그녀의 힘의 원동력은 가난의 아픔을 자신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자서전에서 그는 4가지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라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해 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는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사랑했던 주님을 그가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빠졌던 그는 주님을 어느덧 닮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예수님처럼 약자들에 대한 사랑에 젖어 있었습니다. 약자들을 향한 사랑이 사명으로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이익이나 의무나 책임을 뛰어넘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도 옛 삶으로 돌아가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사명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고 있는 헌신이, 열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걸 통하여서 자기가 목적하는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주님이 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좋아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실현해가고 있는 모습 가운데 주님과 먼 거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명이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를 보면 지바고의 이복형인 토나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토나에게 아버지와 어떻게 헤어지게 됐느냐고 묻습니다. 혁명의 와중이고 거리에는 불이 나고 도망가는 중에 그만. 그런데 그때 다시 묻습니다. 헤어지게 된 진짜 이유가 뭐냐? 그가 다그치자 토나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때 지바고의 이복형인 토나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을 말해주지. 코마르로프스키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너의 손을 잡고 뛰던 그 사람이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도 절대 너의 손을 놓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짜 아버지와 진짜 아버지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진짜 아버지는 절대로 자식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가짜 우상의 차이도 바로 사랑의 차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너무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 속에서 오늘을 살 수 있을까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극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날인데 좀 묻고 환하게 지내야 되는데 설날이면 많은 이들이 생각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걸어오면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들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보이지를 않고 다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랑장을 이야기를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저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 속에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모든 것, 그것은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를 향한 모든 것이 사명이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길을 걷는 여러분의 거룩한 모습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 앞에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뜻하신 사람으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